네,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이면서도 3일절인데요. 오늘 참 이렇게 딱 한 주일에 이렇게 겹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이번에는 겹쳤어요. 사순절과 3일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기간이잖아요. 또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또 이 3일절은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감정기에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정말 독립만세를 불렀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래서 국가의 정말 남북 통일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경제가 회복되도록 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지금 이 전염병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정말로 코로나19로 확진자들 고통 가운데서 치료를 잘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의료진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고 정말 또한 이제 전염병이 더 이상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오늘 3일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갖고 또 더욱더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 또에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는 자녀되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정말 우리가 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요 그 자식은 그래요. 부모보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를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나 부모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부모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해서 부모에게 오히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모의 형편이 지금 어떤지, 부모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은 헤아려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부모된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얼마나 헤아려 볼 수 있나. 우리도 또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 뜻에 의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내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해드리고 아프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생각해서 말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정말로 부모에게 실망을 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식된 놀이로서 오히려 부모를 생각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모의 마음을 더 몰랐다라는 것을 더 그 부모로부터 확인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받으실 주님의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이 소리,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 그냥 기가 막히고 정말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아니, 이 주님이 그 로마 스국인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 백성 왕자에 앉으셔서 정말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호령하실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정말 그 세상을 바꾸실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웬 이 주님께서 그것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다니, 그것을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말로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그럴 수 없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된다, 아니 도저히 이런 일은 상상치도 못했다, 어이가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그 큰 충격으로 인해서 너무 막 기가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제자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만류를 강력하게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강력하게 만류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만류는 뭐예요? 주님에 대한
정말로 염려고 사랑이고, 그는요, 아니 죽음을 당하신다니 그건 얼토 당토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악한 영에게 눌린 자들을 그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주님이 정말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집권자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정말 사랑한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사람을 좋게 해주고 사람을 잘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내가 내 감정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내 감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싶고 넓고도 그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주님이 일거수일투족 이들은 다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뜻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그 즉시에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 주님이 죽임을 당한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주님을 진짜 왕으로 믿고 이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정말로 놀라우신 그런 왕이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분을 따랐어요. 그 따랐을 때 뭐예요? 그 속에는 이분을 따르면 나도 이분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이 출세할 수 길이 열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그 속에 아마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많이 무리를 지읍니다. 살아갑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을 쫓아서 많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데 그 둘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모두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된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이 생각도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1절, 오늘 3.1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지금요, 이 나라 정말 한 나라 안에서 두 나라가 지금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태극기파, 하나는 촛불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이 두 양편에 서서 팽팽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자기들이 무조건 옳고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큰 소리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무조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들리는 소문에 ANS를 통해서 어떠한 누구의 나의 친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걸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깊이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상대방을 그냥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만 정녕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에 정말 선교사를 보내셔서 이 나라에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에요. 복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여러분 그런 이 나라가 처음에 어때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 나라에 세워질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운 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내가 무조건 내가 옳다 생각되는 것을 정말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고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어야만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목소리를 크게 내어야만이 그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무조건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실 것입니다. 저에게 예전에 보여주셨었어요. 꿈으로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태극기파, 또 촛불파,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럴 때요. 그럴 때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요. 우리 주님이 저를 기도하는 중에 하얀 자가용 차에 태워가지고 광화문에 저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화문에 내려주셨는데요. 광화문의 그 큰 차도에 버스들이 아주 엄청 많이 있는데 그 버스 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에워싸가지고 막 그 버스 안에 차가지고요. 가득 차가지고 막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에는요. 노점상들이요. 물건을 파는 노점상들이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꽃을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꽃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버스에서 내려서 그 꽃을 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꽃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광화문에 서 있는데 청와대 가는 그 모습이 다 보여요. 사람들이 버스가 엄청 많이 그 청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가용은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직원들한테 꽃을 산 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마치 고공을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닐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 해석이 됐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강화문에 청와대를 이제 나오게 해서 뭐 거기서 업무를 다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문에 그렇게 저를 주님은 그런데 거기에 세우신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하시는 거구나. 그런 되는구나. 그렇게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청와대가 비니까 청와대에 고궁처럼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엊그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청와대 앞에서 저렇게 정강훈 목사님 그렇게 거기서 집회를 하게 그렇게 하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비몽사몽간에 꾸게 하신 것은 정말 지난번에도 언젠가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식물원에 가면 유리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식물원 같은 그렇게 그 안에 한쪽에는 가로치고 한쪽에는 그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그곳에는 그 유리창으로 가로져 막혀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 새떼들이 똥을 싸고 째째째거리고 난리를 치고 그 시끄럽게 난리를 쳐도 똥을 막 싸서 막 갈겨도 그 유리창이 때문에 가려져서 이 사람들한테 튀지를 않았어요. 오물이 묻질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갈라서 한쪽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렸어요. 그 구멍에다 머리를 대고 이렇게 그 얼굴을 갖다 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는요 어둠이었어요. 이쪽에는 그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유리창이 있어서. 근데 이쪽에는 유리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는요 이 새떼들이 그 구멍으로 막 들어오면서 막 푸드득 날아다니면서 째째째거리고 난리를 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똥을 싸대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묻고 막 사람들을 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이쪽 밝은 곳 그 유리창 있는 거 그것도 갔다가 또 이쪽 어두운 쪽에 있는 거 그 새떼들이 그 난리를 치는 곳으로 갔다가 결국은요 주님이 오셨는데 어디 오신 줄 아세요? 주님은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었어요. 가운데 가셔서 딱 서셨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로 뜻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이 난국에요 마음을 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헤아리고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그 의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비방하고 욕하면 사탄이 너무너무 춤을 추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죠. 행복해하죠. 야 그래 나는 분리시키고 나는 분열시키고 나는 무너지게 하는 사탄이다. 그래 이 나라 그렇지 않아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잘됐다. 너네 입방아를 쪄라. 그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라. 나는
그러면 춤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 그렇다면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가 같이 지금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은 일제 36년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한민족, 한동포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이면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코로나19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관영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 자기 소견에 옳습니다. 말하는 거 보세요. 정말 자기 이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국민을 이용하고 또 정말 안 좋은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안 좋은 그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그런 것들을 보내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정말 국민은 모르기 때문에 그 들려오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믿어버려요. 그리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이요 그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소식이 전해오는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옳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마음이 풀리고 직성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되어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의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요 내 생각을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르고 말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정말로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르쳐 주시길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 내 뜻, 내 주장을 자꾸 앞세우다 보면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자가 되고 사탄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정말로 엄청난 사탄에게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교훈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사명은 선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바른 자세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주장을 그래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집안이나 직장에서 얼마나 자기 주장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자기 주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략을 쓰기도 하고요,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로비를 하기도 하고요, 계략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앞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이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뜻마저도 자기의 뜻대로 수정하려고 나섰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의 그 살아가신 그대로 우리가 본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과 감정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로서 나선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 명예를 내세우려 한다면 이는 주님을 슬프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서는 것이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를 앞세우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앞세웁니다. 자신은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결코 주님을 앞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내 뜻, 내 주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절정은 자기를 또한 죽이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우리가요, 말을 안 하는 사람 보면 오히려 차라리 중간이나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오히려요, 실수가 많아요. 재밌기는 해요. 근데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뜻을 거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뒤에 집에 고향에 이제 종종산들이 많아요. 종종산이에요, 다. 그러기 때문에 뭐 치씨문중, 뭐 우리 김씨문중, 뭐 이런 종종산이라서 우리 바로 집 뒤에 그 묘지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요, 우리들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놀 장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바로 뒤에 올라가면 산소니까요, 양지 바르고 겨울 같은 때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럼 뭐 잔디가 또 이렇게 쫙 깔려 있으니까 포근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에 가서 올라가서 노는 거예요. 산소에 올라가서 노는데 거기 가서 뭐 큰 소리도 치고 호령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왜 이렇게 우리가 무대 저거처럼 묘지 올라가가지고 밑에서 이제 아이들 쭉 모아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묘지 위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손뼉치고 뭐 함성을 부르고 막 이러면서 놀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산소에서 이 죽은 자가 야! 네가 내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소리치고 밟고 난리냐? 이러면서 야단쳤냐?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가 소리를 내고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우리한테 막 야단을 치고 막 이랬으면 우리 다시는
무서워서 거기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진짜 클 때까지도요, 그때까지도 거기 올라가서 놀았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 기분에 맞춰달라. 내 뜻을 존중해달라. 무시하지 말라. 뭐 그러면서 나를 대접해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기운을 맞춰달라. 여러분 내가 죽었어 봐요. 뭐 기운 맞추게 뭐가 있어요. 욕한다고 탓하게 뭐가 있어요. 소리 지른다고 탓하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요 이미 십자가의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나는 죽고 이제는 누가 살았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나는 자꾸만 나를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육신이 내 육이 자꾸 튀어나오면 아이고 너는 아직 죽지 않았구나. 다시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아직 죽지 않았나요? 다시 살아났나요? 주님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죽여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드리는 것, 여러분 정말로 몸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내 목숨을 드리는 것,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이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죽어질 때 이 세상은 정말로 평화롭고 오히려 화목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대부분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내 정말 병든 부모 모시기 싫어요. 그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 술 먹고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거 십자가입니다. 지기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남편이나 아내가 속썩이는 것 자식이 속썩이는 것 이거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십자가를 내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지기 싫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 십자가를 여러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그 고통이 극심하여서 정말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핏방울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진액을 짜내시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오시고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질 때 정말로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뭐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고통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은 온 사람의 목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에 지셔서 몸짓겨 피 흘려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아주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을 가지 아니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갈바르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내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500여 형제 중에서 120문도를 뺀 380명 형제자매들이 자기의 정말로 그 성령을 오시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380명이 어떠한 일로 빠져나가서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를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로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마음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랴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받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사람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기 욕심 버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부름받은 우리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이웃이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으니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일을 내 뜻을 버리고 내 주장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할 수 있는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는 그 축복의 은혜를 얻고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